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황차동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제자훈련을 할 때 배우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기존의 성경 공부와는 조금 다르게 특색이 있고 또 즐거운 배운다는 새로운 즐거움, 함께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청년부에서 제자훈련 할 때 나온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다소 생뚱맞는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은 예수님을 알 수 없었는데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배우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다들 배우셨죠? 공평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답이 아주 쉬워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 말씀하기 앞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알렉산더예요. 이름은 정식 명칭은 알렉산드로스 제3세고요. 마케도니아 펠라 출생입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을 잠깐만 얘기하면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한 국가였어요. 당시는 연방제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작은 지방 국가들이 조그만 그 국가 형태를 이루고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으로는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성지 발생지 아시죠? 또 스파르타, 네, 이런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었고요.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그리스가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당시 이 마케도니아는요 힘이 굉장히 약한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지역이었고요. 왕의 힘도 약했고 나라의 어떤 힘도 굉장히 약해서 그리스를 통치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싸우면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두 국가가 모두 많은 국력을 낭비합니다. 그때 당시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이 어부지리로 그리스를 통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 흔히 말하는 알렉산드로스 3세가 됩니다. 그 모든 그리스를 통일하고 나서 이 필리포스 2세가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원형극장에서 승리를 만끽하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알렉산드로스가 뒤에 있고 필리포스 왕이 앞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자객이 나타나서 알렉산더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칼 맞아 죽는 모습을 봐요. 그때 나이가 18세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큰 어떤 아픔을 겪었고요. 또 이 알렉산드로스의 좀 독특한 거는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늘 제자들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동쪽 끝으로 가면 세상 끝이 보일 것인데 그 세상 끝은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엄청난 폭포가 있을 것이고 낭떠러져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것이다. 내가 기회만 되면 한번 보고 싶다. 막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알렉산더는 그 스승님의 말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23세에 자기가 왕으로서, 그리스 통치하는 왕으로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당시 좀 시대 상황을 더 얘기 드리면 에게해를 사이로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또 라이벌이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엄청난 대제국이었고요. 이제 이 아테네를 포함한 이 마케도니아를 포함한 그리스를 점령하는 순간 유럽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었고요. 반대로 이 알렉산더의 부대가 페르시아를 이기면 아시아 쪽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스승님의 그 어떤 뜻을 받들어서 힘들어 보였던 페르시아로부터 승리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스승이 말했던 그 동쪽 끝, 세상 끝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23세에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하잖아요. 약 10년 동안 알렉산더는 전쟁을 하고요. 33살 되는 해에 인도 근처에서 풍토병에 걸려 죽게 돼요. 약 10년 동안 엄청난 전쟁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 펠라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여기 지금 에메소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페르시아 땅이고, 페르시아는 당시에 엄청난 영토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오냐면 이 박트라라고 하는 곳까지 옵니다. 이 박트라라고 하는 곳은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저기가 지금의 카자흐스탄, 그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박트라라는 곳에서 큰 승리를 얻고,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그 위성 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박트라가 알렉산드리아 위성 도시가 되고요. 이 지역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지역을 뭐라 불렀냐면 간다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간다라, 미술, 양식 이런 거 많이 배우셨을 텐데, 요 지역이 명에서 나왔고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더스강 유역인데, 여기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마우리아 왕조가 여기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인도예요. 그러면 유럽의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하냐? 네, 인도까지 오는 거예요. 누가? 알렉산더와 그 장수들이. 그리고 이제 뭐를 보게 되냐면, 여기 큰 산이 있죠? 이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 그걸 보면서 알렉산더는 딱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저 높은 산을 보면서, 야, 그래, 세상 끝이 뭔가 다르구나. 드디어 이제 끝판왕,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달려나가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중해 정말 따뜻한 지역에서 휴양지 같은 곳에서 있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려면 고산지루잖아요. 고산기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와서 지금 겨울을 넘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실제로 많은 병사들 여기서 있고요. 히말라야 산맥 중턱을 넘어갔을 때 이제 작은 마을을 보고 땅끝 마을 정도 생각하고 공격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알렉산더는 코끼리 부대라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부대를 만나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고요. 더 이상 우리는 싸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알렉산더와 더 이상 다시 뜻을 같이 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그만하자 라고 하고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가 33살이었어요. 10년 동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풍토병으로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까 말한 요 박트라라는 지역, 간다라 미술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알렉산더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융합시킨 최초의 지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가 없었으면 서양은 서양대로, 동양은 동양대로 각자의 문화가 있었고, 나중에 또 이후에 언젠가 또 한번 서로 이제 전쟁이나 아니면 또 교류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만났을 텐데, 굉장히 빠른 시간. 그럼 이게 언제냐?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400년 전 얘기예요. 2300년, 400년 전에 아시아에 서양 문물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 나왔던 것이 그냥 전달된 것이 아니라 동양의 문화와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알렉산더는 또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보급하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다시 동양에 왔고, 이 동양에 오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간다라 미술은요, 나중에 이 박트라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일본까지 가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간다라 양식, 우리나라 신라의 굉장히 유명한 양식이 하나 있죠. 석굴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그 서양 문물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요, 로마풍의 유리공예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로마풍이라는 말을 썼죠. 지금 제가 알렉산더 얘기를 했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헬레니즘 문화는 서양 쪽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가 당시에 또 세계 패권을 잡게 되고요. 로마식의 문화가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식의 문화는요,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냐면 그리스, 다시 말하면 아까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고급 문화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양식대로 해서 이렇게 유리병과 유리잔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신라 땅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출토가 되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문화, 우리가 동양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는요, 원래 있었어요. 아까 페르시아도 있었고요, 인도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리스 자체에서도 페르시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문화는 있었어요. 그 문화가 바다를 건너가서 에게 문화, 에게 해, 에게 바다 앞에 그리스 문화로 넘어가고요. 그 그리스 문화로 발전되는데 그리스 문화는 다시 알렉산더를 통해서 새롭게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로마풍 유리 공예품이 있었죠. 그것은 로마 문화가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이것이 또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쳐서 유럽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공헌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 말한 헬레니즘 문화는 간다라의 영향을 받아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을 만들어내면서 독특하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생기고 이 간다라 미술이 뭐랑 결합이 되냐면 그 당시 이 동쪽에 있었던 동양 쪽을 휘젓고 새로운 철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와 만나면서 이 새로운 양식으로 불상으로 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상으로 제작이 돼서 중국에 들어가요. 처음에요, 인도에서 여러분이 그 아는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에요, 그죠?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이 사람 이름은 정확히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인데,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그 제자들이 이 석가모니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는 그냥 발 모양이 있어요. 발 이렇게 발 모양 만들고 이런 식의 사람 발 모양을 지문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부처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에다가 기원하고 건강 달라고 막 빌었거든요. 근데 이랬던 문화가 간다라 미술 만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보고 있는 석상으로 바뀌고요, 금상으로 바뀌고 목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교를 통해서 중국 전체에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드디어 한반도에도 상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반도에 상륙했던 그 당시 이제 삼국이겠죠. 삼국인데 이 한반도에 상륙했던 이 문화가 일본까지 전해지면서 인류 역사상 알렉산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사후에 동서에 서로 그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계와 미지의 세계의 어떤 문화들이 그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교육을 하자, 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새로운 교류를 시작하는데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교육로가 등장해요. 그 교육로는 뭐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비단길, 즉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알렉산드리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여기는 중국 땅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땅, 티베트 고원이 있어요. 고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겠죠. 그래서 이 티베트 고원과 그다음에 여기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고 사막과 고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진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가면 너무 좋은데 갈 수가 없어서 일단 몽골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초원길이라고 그랬어요. 몽골 쪽.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성은 옛 경주의
신라 시대 명칭이었어요. 서울, 경주 수도.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안이 있는데 이 당나라 장안에서 일단 모든 것들이 멈추고요. 이 장안을 통해서 다시 신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 초원길이 제일 먼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사막 있잖아요. 이 사막이 갈만해요. 왜냐면 이 당시 여기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막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낙타를 이용해서 교육을 해요. 우리는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살았던 사람은 스케타이족이라고 해갖고 아주 사막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괜찮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원까지 못 가지만 사막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 길을 우리는 사막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닷길이 이제 생기는데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그래서 세 가지 길이 존재하는데 시간이 흘렀고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의 문화가 계속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요. 실크로드는 문화를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이 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가요, 중국에 전래된 시기가 지금 이때거든요. 당나라 태종 때예요. 당나라 당태종이라고 부르는 당태종은요, 당나라의 2대 황제고요. 이 사람 때 굉장히 당나라가 융성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전래된 기독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신교의 어떤 그런 종파가 아니라 네스트리우스파라고 하는 경교였어요. 경교. 당나라의 태종은요, 그 알로펜이라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게 635년이거든요. 635년. 우리나라 신라 시대죠, 그죠? 알로펜은 성경을요 이미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당태종이 그 성경을 읽고 반하죠. 감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경교를 포기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878년에 황소의 난이라는 이제 난이 일어나고요. 이때 불교랑 만이교랑 경교는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의 발상지는 어디죠? 네, 인도죠. 그리고 만이교도 다 경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다 외국에서 온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그렇게 어떤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철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한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때예요. 근데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척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신도들이 많고 박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교를 믿었던 신도들이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몽골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만주로 가고요. 심지어 한반도 등으로 굉장히 빠르게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불국사에서 출토된 토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토기들이요, 중국 네스트리우스의 그 선교사, 다시 말하면 경교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매우 흡사한데, 자, 1956년에 불국사에서 발견된 그 토기 중에 하나가 돌십자가였어요. 네, 보시면 십자가죠. 이게 그 불교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예.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경교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사실 경교는 우리 입장에서 정통적인 크리스트교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경교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각자 강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약간 교리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경교는요, 성교의 어떤 전략 중에서 현지화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이 성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현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크리스트교라고 말하는 것도 경교로 바꿨죠. 그 다음에 사제들도요 승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 예배당도 사찰로 불렀어요.
그리고 복장도 마찬가지. 복식도 그냥 불교의 스님들처럼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고요. 목주도 하고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성모 마리아 상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 불교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간다라의 미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다라의 미술 영향을 받은 나라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간다라부터 시작해갖고 인도를 통해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이 네스토르스파 경교가 갖고 있었던 이런 십자가들이 불교와 거의 다를 게 없으니까 불교의 문화 혹은 이 문화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교의 세력이 약해서 경교권지 불교권지 몰라서 그냥 그 절에서 그냥 눕고 있었던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자가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아기가 있어요. 딱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자와 아기.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 서양에서 성모 마리아상, 그죠? 아기 예수 떠오르죠? 경주에서 출토됐는데 그 성모 마리아 소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전에 그 당태종 때 굉장히 부흥하고 그 다음에 발전했던 그 경교가 황소의 난으로 878년도에 흩어지게 되면서 문화와 함께 종교도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신학자들의 논쟁이 좀 많고요. 이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요, 틀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냥 불교에서 그냥 십자가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경교의 존재, 다시 말하면 네스토르스파가 선교를 했고 그것이 중국의 그 어떤 역사 학자들과 그런 것들에 다 의해서 이미 연구가 된 상태에서 한반도에 유입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는 복음이 굉장히 일찍 들어오게 되죠. 아까 말한 14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 갔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생겨요. 자, 삼국유사에는요, 해통이라는 그 신라의 고승이 나오는데 이 해통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의 외도를 모두 서울에서 멀리했다. 그 외도, 이 외도,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제가 잘 써볼게요. 이 외도라고 하는 바깥도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도가 아닌 외국에서부터 온 도. 그래서 이것이 뭐 만이균지 경균지 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해통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통은요, 당 고종의 딸을 고쳐준 사람이에요. 신라에서 당나라까지 가요. 그 당시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신라방, 신라관, 신라원, 당나라와 신라가 굉장히 열심히 서로 이렇게 교류했다 이런 것들 배우 기억나시죠? 그때 신라 사람들이 많이 당나라 갔고요. 당나라에서 당 고종하고 이 해통이라는 그 고승이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처럼 우리 코로나처럼요, 이 당시에도 팬데믹 상태가 한번 있었어요. 막 질병이 있어갖고 이때 고종의 딸, 고종은 아까 전에 당태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 3대 당나라 3대 황제거든요. 3대 황제의 딸이 아팠는데 이 해통이 가서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고종은요, 경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전국에 경교 그 예배당 있잖아요. 예배당을 사원이라고 이 사람들 하는데 예배당을 전국에다가 설치를 해요. 경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해졌던 고종이 딸을 고쳐주고 했던 말이 외도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외도라고 할 만한 세력이 있는 종교는 경교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서울에서 멀리 있다는데 이 서울은 지금의 우리 서울이 수도 서울이 아니라 신라 수도 서울이니까 금성이거든요. 금성에서 멀리 했다라는데 그러면 금성에도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해통이 경교를 멀리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연수가 아까 말한 대로 약 1400년 전이에요. 그 14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왔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뭐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때만 그러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인물화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다, 그죠? 여기 보면 이노센트 1, 2, 3, 4, 4세대 그죠? 이노센트 4세 교황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1246년에 그 선교사 카르피니가 칸을 아련했다고 하니까 1246년이에요. 그러면 자, 역사 좀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1392년에 뭐가 있었어요? 조선이 건국되죠. 그럼 조선이 건국되기 한 150년 전이니까 고려 말이네요. 그죠? 고려 시대. 고려도 한 600년 가거든요. 고려 말. 무신정권 이후에. 우리는 무신정권 이후인데 이미 이때는 교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슬람 세력이 너무 팽창한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너무 팽창하니까 이 이슬람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을 교황이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몽골이 아주 잠깐 서양을 치고 빠졌거든요. 치러 갔었는데 그 당시 칸의 아들, 그러니까 황세자가 풍토병에 걸려갖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무도 못 먹었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거를 풍토병에 안 걸렸고 그냥 갔었으면 영국까지 갈 판이었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의 사자냐 막 이런 말도 나왔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말에서 막 먹고 자고 막 뛰어들고 막 칼 휘두르고 말 타면서 활 쏘고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교황이 이제 이슬람 세력을 대항하려면 그 정도 되지 않냐. 그래서 선교사를 급하게 몽골로 파견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까 고려 시대였는데 이때는요 도미니크 선교사가 있었고 도미니크 회,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두 어떤 교파라고 할까요? 교파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텐데 이 도미니크의 선교사 두 명은요 언어도요 6개 언어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막 뛰어난 지금으로 하면 지식인들이었고요. 가는데 이제 아까 그 우리 페르시아 쪽을 거쳐서 가잖아요. 페르시아 쪽 거쳐가는데 이때 이슬람 세력이 이미 이 교황이 파견한 이 도미니크 선교사 두 명을 알고 도미니크의 선교사 두 명을 못 가게 막는 방해를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페르시아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못 가요. 그래서 각각 보냈거든요. 한 명 보냈는데 한 명이 못 갔고 나중에 사람 또 들어갔는데 못 갔고. 그래서 이제는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만 남아서 또 한 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도 가다가 중간에 잡혀요. 그래서 돌아와요. 이때 카르핀이라는 그 선교사가 그 엄청난 그 박해를 뚫고 드디어 몽골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대칸이라는 이 칸은 몽골의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황제라는 몽골의 황제가 즉위하는 날 도착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각국의 각국의 대표들이 와서 그 칸을 아련하고 막 귀한 보면 선물을 막 갖다 바치고 인사하고 우리 어느 나라 왔으면 잘 부탁드려 막 이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사절 외교 사절로 이 카르피니아 딱 도착해가고 그림을 한 장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칸의 즉위식 날 수천 명이 잘 수 있는 그 게르라고 그러죠. 천막 텐트를 친 모습을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 몽골은요 아쉽게도 역사 속에서 좀 지워지는 바람에 우리에겐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예전에 그 고려 시대 때는요 원나라까지 몽골에서 원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세력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나라도요 원나라거든요. 몽골의 후예들. 그래서 데칸을 만나러 갔는데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아쉽게도 이 도미니크의 아까 말한 두 선교사는 굉장히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랄까 그 언어도 되고 막 이랬는데 이 카르피니는 정말 열심히만 갔지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교황이 줬던 그 직사나 던지고 왔는데 그게 반역박이었어. 너네 나랑 같이 안 해? 힘들 거야 라는 그런. 그래서 데칸이 이
카리피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국제법이 있었나 봐요. 외교사절은 죽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어서 목숨만 건져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아까 지금 제가 2500년 전부터 쭉쭉쭉쭉 얘기해서 당나라까지 신라시대 얘기했잖아요. 이때가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때도요. 몽골은 이미 선교사들이 파송된 나라였고요. 여기에 몽골은요 종교성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유일신 자체를 믿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몽골의 역사에도 십자 문양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두 번째 그 장수, 두 번째 와이프의 오른팔 장수가 십자군 모양으로 전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미 벌써 몽골에도 경교를 통해서 전파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몽골이 우리나라 몇 번 침략했어요. 그다음 원나라도 침략하죠. 이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삼국시대 사람들은 사실 불교에 좀 힘썼고 고려도요. 훈유십조라고 하는 그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훈유십조라고 할 때 보면 5번째, 7번째 보면 불교를 숭상해라, 부처님이 도우시고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불교 정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했던 경교가 들어와도 사실 불교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다 몽골까지 이렇게 다국적 국가였고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갔고 이런 와중에 중국어로 이미 벌써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고려시대 때도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다음 한번 사진을 보면요. 이 사람 마테오 리치예요. 마테오 리치는요, 천주시리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면요, 1594년이죠. 유학자로 변신했다 이런 말 쓰는데, 1392년 조선의 건국이잖아요. 1592년은요, 임진왜란이에요. 그냥 하나 서비스로 말씀드리면 1492년은요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할 때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미 굉장히 많은 물물들을 교역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닫혀 있었죠. 자, 이 마테오리치는 왼쪽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뭘 입고 있냐? 명나라의 관복을 입고 있어요. 이때는요 여기 보시면 로열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회가 창설됐어요. 예수회의 특징이 뭐냐면 군인이었어요. 주의 군사, 주의 군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요. 그리고 가서 맹목적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딱 가자마자 도착하니까 명나라는요 유교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의 사상에 젖어들지 않고는 전도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유학자로 변신을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 예수회에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리고 명나라에서 당시 유교는 경전을 통해서 어떤 이제 교리들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 따라서 그럼 우리도 교리책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천주실이고요. 나중에 200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100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천주실이가 지목유술이라는 이수광의 책에 소개가 되고 또 2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정영용 같은 실학자들이 이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천주교 200년 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의 어떤 천주실이 우리나라 천주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삼국시대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몽골을 통해서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청년의 질문이 뭐였냐면 이수신 장군님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물어봤잖아요. 네,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이때는 1994년이잖아요. 1992년에 이때 이수신 장군 살아 있었잖아요.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일본이 막 들어올 때 일본 군대는 지금의 군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쟁이 치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한양까지 단번에 올라오죠. 그리고 뭐 학살도 있었겠지만
그런 전쟁 와중에서 또 종교가 또 전파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요, 1400년 전에, 이건 최소예요, 여러분.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1400년 전에 이 땅에 한반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다 볼 수 있고요. 아직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아직 논쟁하고 있지만 그건 둘째치고 예수의 선교사, 그다음에 네스토리오스 경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신라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경주 같은 데 가면 거기에 뭐 저기 그 왕들을 지키는 그 석상이 있잖아요. 석상에 보면 뭐 무인상 같은 거 보면 다 이 사람들은 경교, 약간 그 아랍 상인들처럼 생긴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종교가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경교 아니면 회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우리나라 왕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이따 한다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 피조물들 사이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요, 그것들을 그들이 보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옛날 하늘님 하면서 하늘을 섬기고 했잖아요. 이런 어떤 뭔가를 믿는 신성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신성을 그 만물에 수원했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을 뭐 예수님 듣지 못했어도 알 수 있었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볼게요. 로마서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 없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러면 이건 너무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봐봐요. 이런 이들 율법을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 얘기하고요, 잘한 건 잘했다고요, 또 혹은 변명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못 들었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미 마음을 주셔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 그걸 그르친 거 안 그르친 것을 이미 알고 그것대로 양심대로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두 말씀을 한번 합쳐볼까요? 율법이 없었어도, 복음이 없었어도 이미 하나님 그 만물에 모든 걸 심어놨고 심지어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사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믿을 수 있었다. 이름은 몰랐어도.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사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찾기 참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뜻이 있었고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최소 고조선 이후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줬지만 누가 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받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지.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요, 그 역사에는 한치 오차가 없어요. 아까 제가 알렉산더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알렉산더의 어떤 그 동방원정은요, 그 사람이 막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정복 활동을 했지만 사실 복음이 가는 그 길을 만들고요. 실크로드도요, 그 대상들이라고 했던 스키타이족이라고 대상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보통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갖다 줬던 물건들이 뭐였냐면 그게 다 복음, 어떤 십자가, 그다음에 경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풍의 어떤,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풍. 그 우리 역사에 보면 로마서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로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되고자 했던 그곳, 다시 말하면 굉장히 큰 교회. 그럼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313년에 그 기독교가 공인되지만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공인된 이후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그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종교라든가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다음에 몽골을 써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복음이 있었을 거고요. 임진왜란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왔을 거예요. 다만 그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고요. 실제로 2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도 신학자들의 마음 움직였던 거고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다른 나라는 다 선교사들이 갔지만 우리가 독특하게 목사 안수 받아서 우리나라로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막 선교사들이 그 나라 말로 번역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그걸 번역해서 갖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모르고 1000년, 2000년 지나고 100년, 200년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 이 땅을 위해서 계속 복음의 씨를 심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언제 맺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맺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으로 주제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네. 한번 넘겨주시면 모든 주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또 어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요. 자기 자녀를 찾고 계셨어요. 쉼 없이 찾고 계셨어요. 방법이 어떻든 그 당시에 맞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정말 아무런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없이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이런 날을 만들어 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기끔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도 하셨고요. 앞으로 장차올 세대에게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쓰임 받을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될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그 세상의 주관자 속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구속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 증인으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이 땅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이고 코로나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막 오지 말라고 하고 20명 막 제한 걸어놓고 언제 정부가 교회들한테 예배를 드려나마나 했어요. 이런 상황 살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힘으로 이겨내시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그 구속사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축복의 유통업자들이잖아요.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더 원하시면 목사님한테 쪼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주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